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50쪽에 있는 다니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손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남자 대학생 2명이 같은 대학, 같은 대학교, 같은 대학, 같은 단과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데 둘이 같이 원룸에서 같이 자취를 해요. 학기말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똑같은 과목, 똑같은 시험을 첫 시간에 보는데 지각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사정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카센터에 가서 펑크를 떼우느라 늦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 교수님, 그래?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시험을 보자. 그 다음날 전공 시험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못 봤으니까 어떤 문제를 내주실까 공부를 하고 왔는데 A4 용지에 시험지를 딱 해가지고 한 학생한테 너는 이 교실에서 넌 일로 와. 너는 이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딱 주었어요. 시험 문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시험 문제 1. 전공 시험인 줄 알았더니 시험 문제가 이래요. 1. 어제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났냐? 10점. 문제 2. 펑크를 떼운 카센터 이름은 무엇이냐? 40점. 문제 3. 펑크 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냐? 50점. 첫 번째는 10점. 어제 어느 쪽이 펑크 났냐? 두 번째 40점짜리는 어제 카센터 이름이 뭐냐? 세 번째 그 카센터에 얼마 돈 내고 왔냐? 이게 문제야. 이 두 대학생은 그 시험을 보았는데 몇 점 받았을까요? 어저께 첫 시험에 이네들은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펑크 난 게 아니라 잠을 자고 늦게 와서 지각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본 거야. 교수님한테 진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구제를 해줄 텐데 교수님한테 와서 거짓말한 거야. 좋아, 교수님은 알아 거짓말. 이 문제 풀어봐. 몇 점 맞았을까요? 빵점이야, 빵점. 어저께 어느 쪽에 타이어 차도 타고 오지 않았어. 거짓말이야. 어느 쪽에 타이어 빵꾸는 나 몰라. 어느 카센터 갔는가도 몰라. 가지도 안 했어. 돈도 얼마 냈는가 몰라. 그래서 그 학생 두 명은 빵점 처리했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교회 출석을 하면. 근데 여러분 집에서 가게에서 여러분 있는 데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여러분 집에서 큰 TV로 봐도 되고 여러분은 유튜브를 어떻게 보나요? TV로 보시나요? 집에서 TV로 보시나요? 핸드폰으로 봐요? TV로 봐요? 예? 핸드폰으로? TV로 보면 더 은혜롭게 볼 수 있는데 핸드폰 소리도 작잖아요. 좌우간 핸드폰으로 보든 TV로 보든 이렇게 유튜브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인정할게요. 단 인정하는데 오늘 은혜 받은 걸 써야 돼. 오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걸 써서 오늘 저한테 좀 보여줘요. 오늘 안 가지고 온 분은 다음 주에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어야 내가 도장을 찍어줘. 근데 하나님 앞에 개근은 진실해야 돼. 개근상 타고 싶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하게. 교회 와서 하는 것 좋고요. 교회 못 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좀 해달라 그거예요. 개근상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6번 했어요. 오늘 밤에 7번째.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벌써 7시 반부터는 찬양, 기도, 중보기도 시작하거든요. 끝나면 10시가 넘어. 그러니까 전부 다 참여해야 돼. 진실하게 참여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묵시인데, 포로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처한 선민들을 위해서 21일 세일의 기도를 작정하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형상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혼절한 다니엘을 격려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 목적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저녁 8시에 맞춰서 유튜브에 참석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다니엘 21일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21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번 21일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요. 바사, 페르시아죠. 영어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BC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을 세웠는데 해방령을 내렸어. 무슨 해방령이냐? 바벨론으로 잡혀온 모든 종들, 노예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잡아왔는데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짓고, 할렐루야, 예배도 회복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제3년은 BC 536년인데 다니엘 나이가 85세야.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인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20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그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주셔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당시 유대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국 유다와 선민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3주가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와 금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히데겔이라는 말은 오늘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할 때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다니엘은 지금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차 귀국할 때 가지 않았어. 다니엘은요, 바벨론, 바사 나라 요 제국의 원년 총리예요. 총리. 그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으면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인데 세상에 성육신하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셨어. 세마포 옷은요 하얀 베옷이야. 하얀 베옷. 하얀 베옷은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에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어요. 이건 왕과 재판장의 상징이에요. 몸은 황금색을 띤 보석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군중의 목소리와 같았어요. 놋은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강조하고 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내면까지 뚫어보시는 전지하신 그리스도의 상징. 이 환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본 다니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홍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좀 어루만져줘. 홍영자 권사님, 최정선 권사님 좀 어루만져줘. 고집사님이 어루만져줘. 어루만져줘. 그렇게 어루만져줘요. 말씀드려야 돼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아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느니라. 응답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로 결심한 후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써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20하루 동안 기도하리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리라. 그 기도 제목을 써봐요. 제목을 쓰고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85세 나이에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본토에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령이 내려서 모든 노예, 종들, 머슴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령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이 일단 5만 명만 1차로 갔는데 나머지는 안 돌아가려고 그래. 여기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태만, 무관심.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수십만 명이 잡혀왔는데 5만 명밖에 안 갔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태만해요. 무관심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 성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 기도나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요.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극한 슬픔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슬픔이 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세상 의학으로 안 된대.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민족이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요.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생기지 않아. 회개가 안 돼.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회개가 터져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때,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때 그때 금식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21일 기도에는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임웅균 교수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분이에요. 임웅균 교수, 테너, 유명한 테너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예요. 이 임웅균 교수가 대학생 때 4학년 때 사업이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학비 마련을 위해서 학비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차마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해요. 이건 뭐냐면 서울의 충무로의 한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돈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 어머니의 입원비까지 감당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줄임배를 채우며 펌프물을 마셨는데 그 펌프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유사 상치부스가 걸려서 치명적인 열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요. 새 병이 낫기도 전에 불어가는 입원비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집안에 있던 백화사전을 다 팔아서 입원비를 내고 퇴원해. 근데 다시 요 열이 재발을 해가지고 고열로 다시 재입원을 해요. 더 큰 문제는 열병이 도저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 입구에서 여러분 온도 체크해 봤어요? 다 36.5도야. 여러분들은 다. 저도 아침에 재보니까 36.5도예요. 근데요, 이 테너 임은근 교수가 대학 4학년 때 온도가 체온이 39도까지 올라. 39도가 올라가면요 몸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요 테너 임은근이 대학 4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뜨겁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열 39도에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밤 12시가 지나면서 그 뜨거운 39도가 36.5도로 돌아와. 할렐루야. 그래서 테너 임은균이 이태리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 유명한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이 임은균 교수가 특별히 하는 창법이 있어. 창법. 그 창법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 그 창법을 발견한 교수야.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임은균 교수가 됐지요. 여러분,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건 기도 시간이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며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 처소를 따로 구분해야 돼요. 쉽게 말해보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도 없고 기도방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한 주간이 시작돼서 6번 했어요. 오늘이 7번째 날이에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벌써 7시 반부터 준비 기도하고 7시 반부터 중복 기도하고 벌써 시작이 돼요. 회개와 중복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간구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은 다니엘 기도를 해야 할 때야. 그동안에 안 했으면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 집에 스마트 TV가 되면 집에서 TV로, 텔레비전으로,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좀 해달라고 그래요. 하는 방법을 좀 알아요. 그래서 TV로 보면 더 크게 들릴 수 있어. 핸드폰으로 다니엘 기도에만 치면 다니엘 기도 유튜브가 나와. 보면서 은혜 받으면 돼. 오늘부터 뜨겁게 동참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 기도를 20하루 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 갖고 동참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마귀들의 기도 응답 방해에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방해해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봐봐. 13절.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자,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냐? 이게 영적 존재야. 바사 왕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인간들의 나라와 왕국도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듯이 하늘의 공중에서도 악한 영들이 천사와 싸우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은 악한 영의 지위에 따라 바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악한 천사들인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려고 할 때 악한 영들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는데 21일은 다니엘의 작전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작정한 기간 동안 영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21일간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늘에서 벌어진 그 일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이 작정했던 대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 훈련을 더 깊이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 악한 마귀는요 조직이죠. 조직. 이걸 알아야 돼. 나라와 민족을 맡은 조직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일본을 중국을 꽉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악령이 있어. 이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이 나라가 못되게, 이 나라가 멸망하게, 이 나라가 저주받게 하는 악한 영의 조직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맡은 조직에 있고 지역을 맡은 조직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대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이 망하게 만들고 유성이 망하게 만들고 이 지역적으로 다 악한 영의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가정을 못되게 하려고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그런 악한 영들의 조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조직의 마귀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 나를 담당하는 악한 귀신의 영도 있다 그 말이야. 이 악한 영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저주받게, 병으로, 고통으로, 정신병으로, 고민으로, 걱정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항해하며 나를 망가뜨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 악한 마귀와 악한 영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를 돕는, 아멘 합시다,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악한 영들이 방해했다니까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미가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뜻이 미가엘이야. 그래서 미가엘은요, 하늘의 높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었다니까요. 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다서에 보면 여러분 봐봐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첫 번째, 마귀가 이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해요. 유다서 1장 9절 보면 천사들이 마귀한테 못 가져가게, 어떻게 너희들이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그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의 상징인 용과 싸워 계시록 12장에는 오늘 본문도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잖아요. 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이야. 이게 성령이야. 두 번째 천사는 육체는 없는데 영이야. 세 번째 인간은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제 이 수호천사를 천주교에서는 수호천사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돕는 천사라고, 돕는 천사.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천사가 또 있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이 천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천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돕는 천사. 자,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님 오늘 또 주일날 11월 첫 번째 주일날 성령님 예배당 가요. 주님,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도와주세요. 천사하고도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천사야, 나를 돕는 천사야, 오늘 또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또 나를 도와주거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영으로 영적으로 대화할 돕는 천사 붙여주셨으니까. 그 영은, 천사는 몸은 없지만 육체가 없는 영이에요. 영. 그 천사, 이게 돕는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을요.
그런 영적 세계를 눈을 뜨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에요. 우리 예배당에 세상에 여러분의 빈자리에 천사가 쫙 가득 찼어.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해. 야, 하나님이 우리 유일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유일교회를 도와주시는구나. 예? 이게 영적 세계야. 영적 세계야. 가브리엘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다니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은 오랜 후에 될 일이에요. 가브리엘의 방문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히니까 숨을 쉴 수가 없네.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회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회방해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에게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왔어요. 이 악한 영들은 이 땅을 악으로 물들여서 갈수록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회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뭘 하냐면 성도를 성도 되게 해요. 따라서 해봐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한다. 시작. 여러분을 진정한 성도 되게 해. 누가? 이 악한 영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악한 영, 사탄, 마귀, 악령 너희들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해, 예배 못하게 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교회들이 잠잠하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 이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무저경에 가두어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려면요, 웬 잡생각이 그렇게 많아지고 웬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겨. 예? 악한 영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라. 성도들아, 기도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다니엘이 두려움과 떨고 있어. 누가? 하나님이 오셨어.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세상 우주의 만물, 창조자,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날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귀들의 기도 응답 방해에 천사들을 보내주셨어. 이게 영적 세계야. 영적 세계. 아하, 오늘부터 알아요? 여러분, 자, 나를
나를 책임 맡은 악한 영이 있구나. 예? 나를 못되게 하려고, 나를 저주받게 하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악한 영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나 사탄마귀 악령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서, 우리 아멘에서 떠나 가라. 할렐루야. 한 주님의 성령이 돕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사를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번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총받은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평안과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평안은 샬롬이에요. 강건하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다니엘에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을 내도록 원기를 주시는 따뜻한 격려예요.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의 어루만짐과 격려를 통해서 이제 원기를 회복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렇기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한테 주시라고 가브리엘에게 청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진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예수님이야. 성자 예수님이야. 너를 사랑하신대. 너에게 계시를 주신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받은 은총,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영적인 것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말씀 주실 건가 기대하라, 그 말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전하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을 주셔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봐봐요. 독일 비행기가 독일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영국에 와서 영국의 런던을 비롯해서 영국의 막 사방의 도시마다 날마다 비행기로 공습을 해요. 그런데 영국 런던시에서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날마다 독일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할머님은 그렇게 평안하세요? 걱정 근심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사실 봐봐. 내가 잠 못 자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 언제 폭탄이 떨어질란가? 언제 이런 어려움이 생길란가? 내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내 곁에서 하나님도 잠을 못 자고 나를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둘 다다 잠 못 자고 밤새도록 둘 다다 잠 못 자고 고통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야. 내가 잘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하게 잔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얼마나 많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건요 돈 있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야.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 자세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성큼성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인본주의,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나쁜 법률로 인본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 십자가 복음으로 민족이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의 나라를 보면요 여러 악법들이 막 생겨.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생겨. 어젯밤에 우리는요 우리 다니엘은요 인구 절벽 때문에 기도했어요. 1년에 임신하는 부부들이 임신해서 아기를 갖는 부부들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 근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3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170만 명의 아기는 다 어디 갔을까? 다 낙태한 거예요. 임신 중절시킨 거예요. 170만 명. 그 30만 명이 내년에는 25만 명이 된다. 그럼 25만 명. 그 애들이 점점점 줄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났어. 인구 절벽을 해소해야 돼. 자, 이제 사람이 없어. 점점 갈수록.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슬람들이 모슬렘들이 찾아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어. 나라를 지킬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없어. 이게 인구 절벽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예? 이런 악법들이 생기면 안 돼. 다니엘처럼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있고 평안해야 우리의 장래와 자녀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20하루 저녁 기도회를 이제 한 주간 마쳤어요. 앞으로 2주간 더 계속될 텐데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을 배워야 돼요. 다니엘의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아까 말했지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건 악한 영들이에요.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돼.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돼요. 항상 악한 영에 억눌려 있어. 병에 억눌려 있어. 두려움에 억눌려 있어. 가위 눌려 있어. 그냥 막 괴로워 힘들고 이건 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야.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행복을 누려야 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은총받은 다니엘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
건강함, 이것이 이번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마친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셨고, 다니엘아 평안해라, 강건해라 주셨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21일 금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21일 저녁 기도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21일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날 다니엘 21일 기도의 응답을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6번 끝나고 오늘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세일에 20하루 동안 은혜롭게 잘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개근한 성도들은 개근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부터라도 참여해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